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교리문답 86문과 87문을 읽겠습니다. 제86문.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의 보혈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자신을 닮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87문.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탈취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9개의 질문을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86문부터 129문까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가 2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이제 공부했고, 이제부터 3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신자가 어떻게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부와 2부에서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선행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가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주 되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겠구나.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선행을 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는 선행을 해야 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선행의 동기는 구원받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86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과 구속의 적용이 함께 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뒤 우리가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비로소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덕분이죠. 선행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듯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우리는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죠. 이제 우리 삶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행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매우 선한 유익을 줍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이 유익이 있습니다. 선행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선행이 줍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이 강화되죠. 또한 말씀과 성례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믿음의 확신에서 선행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시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설교도 들어야 하지만 선한 행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표현하고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고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행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에 확신을 주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선행이 우리 이웃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선행의 열매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선행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 그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나타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보이는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실이 선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익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선행을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제 87문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실은 이 교리문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작성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7문에 있는 답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수로 도둑질을 한번 했다고 해서 곧장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어떤 선행도 하지 않는 사람, 즉 감사와 회개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악함을 드러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물론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평생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반복합니다. 자신이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이 마음과 결단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할 수 없고 부족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가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신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선행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농사는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린 후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고 해충을 잡는 수고를 다해야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인내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교우들, 지체들에게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극치에 이르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또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